생일 같은 기념일은 미리 행할 수는 있지만은 뒤늦게 지키면 별로 감동과 의미가 없습니다. 미리 지킨다는 것은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다가 어떻게 하든지 더 빨리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뜻입니다. 뒤늦게 지키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잊어버리고 있다가 어쩔 수 없이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지키는 셈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내용을 읽지 아니했는데 6월절을 지킬 때에 원래는 유대력 1월 14일에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장자를 심판해서 탈출시킨 그날을 기념하는 것인데 10절에 있는 대로 시체를 만져 부정하게 됐거나 멀리 여행 가느라고 참석하지 못한 자는 11절 말씀대로 정확하게 한 달 뒤에 2월 14일에 따로 모여서 제사 지내도록 한 것입니다.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 절기 중에 뒤늦게 지켜도 되고 추가적인 벌칙 없이 허용한 유일한 예외입니다. 한 달 뒤에 지켜도 된다는 것은 그 사건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 모두가 시기와 상관없이 항상 기억하라는 겁니다. 평생을 지나도록 다른 절기는 잊어버려도 되는데 6월절은 절대로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400년간 노예 생활하는 데서 풀려서 자유롭게 되어놓고 밀린 임금조로 애굽의 검은 보화도 하나님께 무상으로 받았는데 율법이 규정하지 아니해도 결코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기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예배 드리게 될 것입니다. 모든 기념일이란 것은 당시의 어떤 상황을 재현하면 그 의미를 되새기는 데 훨씬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6월절에도 하나님은 3가지 음식을 먹도록 요구를 합니다. 첫째는 어린 양을 먹되 아침까지 하나도 남겨두지 말고 또 뼈를 꺾지 말라고 했습니다. 출애굽 때에는 그 진문에 피를 발랐지만은 지금은 강야 여행 중이고 성막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피를 번제단에 대신 뿌리는 것 말고는 원래대로 하는 겁니다. 번제단에 뿌릴지라도 그 의미는 동일한 것입니다. 고기를 남기지 말라는 것은 거룩한 희생 제물을 짐승이나 다른 민족들이 먹도록 하는 것을 막겠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다 먹어치운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자신의 전부를 들여서 헌신하겠다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뼈를 꺾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속 제물로 바쳐질 것은 흠이 없이 완전해야 된다는 의미고, 실제로 출애굽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뼈가 꺾이지 아니했습니다. 십자가는 알다시피 인간이 고안해낸 사형 방법 중에 최고로 고통이 극심한 것인데 어떻게 하든지 그걸 빨리 죽게 만들려고, 그래서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사형수에게 동정을 베푸는 의미로 그 뼈를 다 꺾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탈진하고 운명했기 때문에 뼈를 꺾지 아니했다고 요한복음 19장 32절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흠없고 완전한 제물로 바쳐진 것입니다. 둘째는 누룩을 넣지 아니하는 무교병을 함께 먹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거룩하게 선별된 히브리 민족으로서 언제 어디서나 율법을 준행하고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겠다는 다짐을 하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선나물을 먹으라고 했는데 애굽의 노예 시절에 겪었던 고난을 상기하고 구원에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항상 겸손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14절에 보시면은 너희 중에 우구한 타국인들이라도 원한다면은 본토인과 똑같은 방식으로 6월절 제사를 지내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타국인은 출애굽의 직접적인 수혜자가 아니고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여호로 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대적이요 원수였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당시 타국인이라는 것은 그 대부분이 히브리 사람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그들과 결혼한 애굽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을 버릴 수가 없어서 그 조국을 눈물 흘리더라도 등지며 그 출애굽 대율에 합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날 밤에 모든 애굽의 장자가 죽었으니까 시쳇말로 친척 친구들이 줄초상을 당한 겁니다. 아무리 가족이 소중해서 따라 나왔다 할지라도 히브리 신 여호와에게 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사드릴 그런 입장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봐서도 당신에게 잔뜩 원망과 불만을 품고 그 제사를 참여시킨다는 건 그건 하나님 쪽에서도 불합리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사랑하니까 참여시켰다는 설명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겁니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지 아니하는 제사는 아무리 그게 신나고 즐겁고 가슴이 뜨거워지도 절대 하지 않는 겁니다. 이미 배운 대로 아론의 두 아들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것도 제사장인데 제사를 잘못 드리니까 그 적사하는 심판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애굽인들도 유월절 제사에 참여시켜도 된다는 얘기는 출애굽할 때 특별히 10번째 재앙으로 장자가 다 죽는 심판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애굽인들로 하여금 여호와가 참 하나님 걸 깊이 깨닫게 하고 그 은혜의 진정으로 항복하게 하고 당신의 사랑 가운데 초대하는 것 은혜를 베풀었다는 뜻입니다. 그냥 참석하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말은 말하자면 오늘날 이방인과 다름없는 예수 믿는 신자도 다른 건 몰라도 6월절만큼은 항상 반드시 기념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피를 문에 바르고 인방과 설주 그 문을 지탱하는 문틀이죠. 문틀에 가로 세로 바르고 집안에 가면서 밖에 절대 나가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피가 발린 집만 제하고 심판을 내렸습니다. 문자 그대로 유월했다면 패스오버, 죽음이 패스오버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록은 없지만은 그날 밤에 이스라엘 사람 중에도 혹시라도 모세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그대로 안 따랐다면은 심판을 받았을 겁니다. 또 그 반대로 히브리 여인과 결혼한 애굽 남자가 그동안의 아합 재앙을 보고 여호와의 권능을 익히 본 데다가 아내가 여호와에 대해서 전하는 얘기도 듣고 그걸 인정하고 모세의 말대로 따랐다면은 그 사람도 구원을 받았을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30절 31절에 그날 밤이 보름날 밤이었습니다. 밤에 한급하게 탈출했습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이미 장자들이 다 죽는다고 구체적으로 경고를 해 주었습니다. 애굽 사람들도 장자는 다 죽는데 결국은 이게 뭐냐 하면은 성경에 기록이 없지만은 누구든지 모세를 신뢰하지 않고 만영을 버리고 밖에서 얼쩡거렸다면은 다 죽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날이 보름날 밤이란 말이에요. 집안에서 밖에 심판받아 죽는 모습을 똑똑히 목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성경에 구체적인 기록이 없어서 어떻게 됐는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출애굽기 12장 29절 30절에 단순하게
밤중에 여호와께서 치셨다라고 한마디 말로만 표현합니다. 그 말은 그날 밤에 출애굽기 강해 때도 언급했지만 수많은 죽음의 사자들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한 사람씩 칼로 찔러 죽였다는 뜻은 아니단 말이에요. 집 밖에 있든 집 안에 있든 유대인이었든 애굽 사람이었든지 간에 양의 피가 없으면은 그 자리에서 심장마비처럼 적사하는 심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날 밤에 뿌려져야 될 피는 오직 양의 피, 어린 양의 피만 그날 밤에 뿌려져야 됐기 때문이다. 그 양의 피만이 구원과 심판을 나누는 유일한 기준이 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피 자체가 어떤 구원을 주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과 애굽 사람을 구분하는 표시도 아니단 말이에요. 애굽의 장자를 일일이 찾아가서 다 죽이는데 그 표시 없다고 애굽 사람, 이스라엘 사람 모를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날 저녁에 죽고 사는 유일한 기준은 모세의 말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다른 말로 여호와가 참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그 말씀에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 오직 그것이 구원의 기준이었단 말이에요. 애굽의 장자들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적사했는데 오늘 본문과 연결시키면 어떤 의미가 됩니까? 그들도 뼈가 꺾이지 아니하고 죽었다는 겁니다. 그들도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에게 바쳐졌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장남이 더 악해서 그래서 죽음의 심판을 내리는데 그 죽음의 고통을 덜하려고 심장마귀를 죽인 것도 더더욱 아니고 장남은 단순히 애굽 사람 전부를 대표해서 희생당한 것뿐인 겁니다. 그 말은 애굽 사람 모두가 그날 저녁에 뼈가 꺾이지 아니하는 채로 심판을 실질적으로 받았다는 뜻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뼈가 꺾이지 아니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건 첫째 뜻은 험없고 완전한 제물로 드려진다는 게 첫째 뜻이지만은 출애굽 날 저녁에 이 애굽 사람을 위해서 말하자면 이방인까지 당신의 그 위치를 스스로 낮추었다는 뜻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마저도 구원받기를 그날 저녁에 간절히 소원하신 겁니다. 여호와가 애굽에는 10번이나 엄청난 재앙을 내리고 이스라엘 사람은 머리털 하나도 다치지 아니하고 구원했다고 해서 이스라엘을 편애한 것도 아니요 애굽을 저주한 것도 결코 아닌 겁니다. 누차 얘기했듯이 애굽은 하나님의 큰 일을 수행하려고 하나님께서 택한 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창생케 되는데 애굽은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고대에서는 고향을 떠나서 한 민족을 이룬다는 것 사실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 겁니다. 강한 나라가 약소국을 침략해서 정복하는 게 그게 아예 예사고 나아가서 미덕으로 칭송받았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의 고구려의 강개토장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존경하고 칭찬합니다. 오늘날 와서도 마찬가지로 캐러번이나 국제 난민 같은 사람 겨우 뭐 몇백 명밖에 안 되는데 그걸 순순히 받아주는 나라라고는 전 세계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이 그러하듯이 자기들 선조인 야곱처럼 만약에 히브리 후손들이 영악하고 이제 밝았다면은 그들은 금방 부자가 됐을 거고
그럼 금방 다 그 자리에서 정복당하고 멸망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근을 보내고 야곱 가족을 전부 애굽으로 피신시켰습니다. 그 전에 요셉으로 하여금 먼저 애굽의 노예가 되게 했지만은 천신만고 끝에 총리가 되어서 애굽에 큰 공을 세웠습니다. 알다시피 기근으로 피해온 야곱 가문들은 떳떳한 대우를 받고 편하게 잘 지냈습니다. 기근이나 요셉이 실종해서 없어진 것들이 그 요셉 가족에게는 아주 큰 불행이었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전화위복시킨 겁니다. 그 후에 요셉을 모르는 바로가 나타나서 자기들의 탐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았지만은 생명의 지장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바로가 나중에 두려워할 정도로 이스라엘은 장성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이방 족속들은 전부 다 이스라엘의 죄와 타락을 징계하고 심판하는 목적으로만 쓰임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해주고 도와주는 역할로는 애굽이 유일하게 택함 받은 것입니다. 나중에 알다시피 예수님도 아기 예수도 헤롯 대왕을 피해서 같은 맥락에서 애굽으로 피신시킨 겁니다. 인간의 상식이나 윤리로 따져도 애굽을 그냥 무조건 심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도 애굽에게 9번의 기회를 줬습니다. 그동안은 약간의 경제적인 손실뿐이었지 애굽의 인명피해라고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잘못했다고 시인하자마자 그 시인이 금방 뒤집을 거짓말인 줄 하나님은 빤히 다 아시고도 곧바로 그 재앙을 중지시켰단 말이에요. 그 9번의 재앙은 절대 심판이 아니고 차고도 넘치는 하나님의 그 자비입니다. 긍휼이었던 겁니다. 이 9번 재앙의 또 다른 메시지는 그럼 뭐냐 하면은 어서 빨리 여호와만이 참신인 것을 인정하라. 너희들이 믿고 경배하는 것까지는 내가 바라지 아니하지만은 겸손하게 항복하고 이스라엘을 바로 풀어주라. 그러면은 지금까지 그랬듯이 너희들 생명은 절대로 다치지 않게 해주겠다. 단 10번째 가서도 그러지 않으면 너희는 다 죽는다. 9번이나 거짓말인 줄 알고도 속아준 하나님이다. 10번째 재앙은 모세가 직접 바로에게 구체적으로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바로로서는 400년간 자기들한테 노예로 되어 있으니까 아예 히브리인들을 거지 속으로는 아예 인간 취급도 안 했을 겁니다. 바로는 자기는 살아있던 신으로 생각합니다. 자보였습니다. 그 신이 어떻게 80노인 한 명에게 항복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거기다가 히브리 신은 신상도 없고 이름도 없으니까 바로로서는 그걸 신 취급도 안 했을 겁니다. 그냥 모세가 와서 말장난한 거고 그 일어난 재앙들도 전부 우연의 일치로 일어난 걸로 간주했을 수 있습니다. 설령 그 배경에 히브리 신이 능력이 작동이 됐다 할지라도 감히 애굽 사람이 세계 최고 애굽 사람이 저 히브리인에게 머리 숙이는 일은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 자존심이 절대 허락하지 아니한다고 버틴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뭐예요? 애굽에게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유일한 역할을 맡긴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10번까지도 경고하고도 끝까지 참아준 유일한 민족이 애굽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조차도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유일한 이유는 하나뿐입니다. 갈대아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낸
때에 너희 후손을 하늘의 묵별처럼 창성케 해주고 단 400년 동안 타민족에게 종살이 한 후에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언약을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언약을 했기 때문에 당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기 위해서 구해준 것뿐이단 말이에요. 어린 양의 피를만으로 구원의 기준을 삼았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구원받을 만한 합당한 어떤 예쁜, 기쁜 자격, 조건, 공로 단 하나도 없었다는 뜻이요. 그 반대로 애굽에게도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만 될 더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죄들이 많았다는 뜻도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는 이스라엘이나 애굽이나 똑같이 당신의 진노 아래 죽음 합당한 죄인인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에 대해서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이스라엘만 구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단지 먼저 구원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먼저 구원했단 말이에요. 먼저 구원하신 이유는 복의 통로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모든 이방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 앞에 엎드리라는 거죠. 그 거룩한 이름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단 말이에요. 6월절이라는 것은 구약이나 신약의 하나님은 동일하시고 그 구원 방법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그 인종이나 언어나 문화나 간섭이나 윤리나 종교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 사랑은 당신께서 일방적으로 먼저 고백한 게 6월절 사건인 겁니다. 그걸 또 뭐 생생하게 그림으로 3,500년 전부터 세계 최강국인 애굽에게 또 세계 최약소국인 이스라엘에게 말하자면 모든 인류에게 눈으로 보이게끔 계시해 준 게 6월절 사건이다. 여러분, 양의 피를 이스라엘 사람이 그 집 문 안에 있고 그 문틀 현관문 프레임에 발랐는데 비유를 하자면 요즘으로 치면 공항 검색대 같은 모습인 거죠. 공항 검색대 통과할 때 금속이 단 하나라도 있으면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탈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 보혈의 공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의심하고 불만을 갖고 있고 말하자면 내 스스로 얼마든지 선해질 수 있고 내 쪽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만한 선한 구석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그 보혈의 필터를 통과하지 못하는 겁니다. 천국 여행 가는 비행기에 탑승할 수 없는 겁니다. 그날 저녁, 보름날 저녁에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을 하셨는가? 그걸 제대로 생생한 그림을 목격했다면 그 애굽 사람이 이방인들이라도 이미 자기들 가족으로부터 여호와에게 들었기 때문에 그분을 참 하나님이라고 인정 안 할 수 없는 겁니다. 반드시 필연적으로 나중에 6월절 제사에 스스로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된 타인종이 바로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스라엘과 함께 탈출한 애굽 사람들은 애굽 사람 전체로 봐서 굉장히 극소수였습니다. 아주 작았단 말이에요. 6월절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너무나 중요한 사항이 하나 더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구원할 것 같으면 구태여 10가지 재앙을 일으킬 필요가 없습니다. 눈만 한번 깜짝하면 다 구원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게 10번이나 참아줬단 말이에요. 끓는 함으로 그들 앞에 여러 번 호소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열심히 그들을 붙들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역으로 이야기하면은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데 애굽의 그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단 말이에요. 애굽의 그 많은 사람의 죽음 위에 이스라엘이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심각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로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출석하는데 내 잘나서 이곳에 선 것은 단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건 여러분 다 압니다. 다 아는데 그 배경에 내가 이 자리에 예수 믿게 된 이 배경에 수많은 사람의 희생과 수고가 따랐습니다. 심지어 그 불신자들이 심판받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뭐예요? 가족도 포함됩니다. 내 주변에 가족에 얼마나 많은 자들이 나를 예수 믿게 만드는 그 일에 애굽처럼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정군으로 세임 받았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따라 나오는 그 애굽 사람들이 친척만 죽은 것이 아니라 어쩌면은 자기 장남이 죽었을 때 비로소 히브리 신말이 참 시민인 줄 깨닫고 그 정말로 이 신이야말로 하나님이구나 하고 따라 나왔은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죄송하지만은 우리 중에 믿지 아니한 부모님들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또 뭐예요? 믿음이 없는 것보다는 믿음이 있는 것이 좋으니까 교회 가라고 한국할 때마다 그렇게 강목히 부탁을 해도 끝까지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울이지 않는 사람 많습니다. 이거 엄청난 일인 겁니다. 이게 제가 목사로서 그냥 독단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51절 53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검을 주러 왔다. 불을 던지러 왔다. 부모와 자식 간에 당신으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날 것이다. 원수가 될 것이라고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다. 가족이 희생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가족끼리 미워서 다투는 일까지 생긴 이후에 그것이 우리 믿음의 바탕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야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아셔야 된다. 정말로 죽고 사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참 생명을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오직 예수에게 달렸단 말이에요. 가족보다도 더 우선인 게 예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더욱 그 가족에 대해서 주변의 불신자들에 대해서 내 힘과 정성과 뜻을 다해 사랑으로 섬겨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절대로 시시한 게 아닌 겁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그냥 미지근하게 게으르게 주저주저 하면서 수시로 세상을 힐끔힐끔 눈치 보고 몸은 교회와 있고 마음은 세상에 나가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저는 아버님이 믿지 아니하고 돌아왔습니다. 지금까지도 그게 천초에 함이 되었고 목사로서 감히 설교할 자격도 없는데 저는 이 출애굽 사건에서 가족마저도 희생시켜 가면 우리 한 사람은 당신의 십자가 앞에 세우셨다는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애굽의 장자들 모든 것을 죽는 것을 감수하면서도 이스라엘을 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먼저 구원한 겁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복의 근원이 되라고 모든 자식이 다 망하게 할 수 없잖아요. 부모가
그 중에 한 자식이라도 잘되게 해도 그 먼저 잘된 자식으로 인해서 다른 자식을 또 잘되게 하려는 게 부모 마음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이 출애굽 때 그런 마음으로 역사하셨다. 우리가 이 자리에 주일 예배 보는데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수도 없이 많은 사건들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관을 맺으면서 이 자리에 끌고 온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이 그 안에 역사하셨고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붙들고 계셨고 그 안에 완벽한 하나님의 주권과 선제가 있었습니다. 기어이 이 보잘것없고 더럽고 추한 저를 예수님 십자가 앞에 엎드리고 그분 사랑으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수많은 희생이 따랐다는 거예요. 제가 표현할 수 있는 것, 설명할 수 있는 건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더 이상 제가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진 겁니다.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보화를 사야 되듯이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생명이요 기쁨인데 그분을 주님은 하나님은 공짜로 주셨단 말이에요. 솔직히 우리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 주위에 있는 우리 부모부터도 친구들 볼 때 그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선하고 의로웠단 말이에요. 그 중에 왜 하필 나를 택해서 예수를 믿게 했는지 난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분만의 신비요, 그분만의 열심인 겁니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라도 천국을 소망해야 되는 겁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올해로 지금으로 예배를 마치겠지만 신자는 더더욱 매일매일의 삶이 6월절 제사를 지내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 삶에 실현해 보여야 됩니다. 우리도 애국처럼 이스라엘처럼 불신자보다 믿지 않는 형제보다 믿지 않는 부모보다 내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단지 먼저 구원받았을 뿐입니다. 정말로 죽기 살기로 그분들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올 한 해 여러 가지 힘든 일도 많았겠지만 심지어 하나님은 그 많은 일들 가운데 나쁜 일들로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분명히 나쁜 사람이고 나쁜 일이 일어났는데도 그 안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것이 단순히 우리에게 각성하고 반성하고 회개하라는 뜻이 아니고 요셉이 노예로 먼저 팔려가지 아니했고 그 전에 기근이 없었더라면 이스라엘은 역사에 없는 겁니다. 그 나쁜 일 자체가 바로 반드시 좋은 일로 바뀌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잘못하고 내가 실수해서 나쁜 일이 일어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그냥 끝까지 견뎌내고 인내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잘못한 일마저도 하나님은 바로 들으셔서 그 안에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올 한 해 마지막 예배 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잘못한 죄를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기억할 것은 우리 주변에 희생을 시키더라도 그 나쁜 사람, 나쁜 일을 통해서라도 내가 잘못한 것, 내 죄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 그것 하나를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나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올 한 해 이렇게라도 감사하게 지냈다는 그 확신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내년에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자연히 해답이 나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애굽을 하나님이 포기한 것도 아니요, 멸한 것도 아니요, 단지 이스라엘을 먼저 구원하여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애굽도 구원한 것이 하나님 뜻임을 깨닫습니다. 바로 그것이 6월절 제사요, 우리가 매일의 삶에 6월절을 기념해야 될 뜻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을 부르고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게 된 것, 이거 얼마나 신기하고 얼마나 오묘함,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수고가 따르는 이 시간 기억하게 하시고, 올 한 해도 그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붙들려 있었음을 잊지 않는 저희들에게 해 주시옵소서. 먼저 구원받았기에 아직도 주를 모르는 그들을 찾아가 정말 힘과 뜻과 모든 것을 다하여 섬기는 저희 모두가 내년 새해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